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 앞에 있었던 세 가지 기적에 이어서 제자들을 어떻게 또 부르시는지 두 명의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평생을 따라다니겠다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머리 누일 곳도 없는 그런 험하고 고달픈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만류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까지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이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또 한 제자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 윤리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리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길과 또 영 다른 것은 아니고 앞에 나왔던 세 가지 기적 이어서 또 제자들 부르심, 그 다음에 네 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또 제자들 부르심, 그리고 세 가지의 기적 이렇게 나오는데 이 8, 9장에 나오는 그 10가지 기적 중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네 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그 사건,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건넌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우리 이름 많이 들어봤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고 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20km 정도 되고 폭이 가장 넓은데 폭이 12km 되는 그런 길쭉한 호수인데 총 면적은 114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114제곱킬로미터의 호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 갈릴리 바다라 그랬지만 유대인들은 바다라는 말, 호수라는 말 구별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는데 호수죠, 호수인데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한가운데 큰 호수가 있죠. 타우포 호수가 면적이 61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타우포 호수의 5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오클랜드에 하버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버, 오클랜드 하버가 면적이 보니까 전체로 16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클랜드 하버보다 조금 좁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웨스트 하버 브릿지 그쪽 넘어 헤럴드 아일랜드와 저 리브헤드까지 가는 걸 빼버리고 동쪽에는 저기 하버 브릿지 까지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바다를 상상해보면 그 정도가 한 114제곱킬로미터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크기는 우리 오클랜드 하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클랜드 하버 이만한 호수에
지금 성경에서 보는 이런 풍랑, 배가 뒤집어질 듯한 풍랑, 이런 건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일어날까 좀 궁금해진다. 대부분의 호수들은, 갇혀있는 레이크들은 잔잔합니다. 타오프 호수도 이런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그런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갈릴리 호수는 수면 기준으로 표고 212m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수보다도 갈릴리 이 호수의 수면이 212m가 낮다라는 거죠. 깊은 것이죠. 깊은 것. 그 바로 옆에는 높은 산지가 있고, 그런데 또 갈릴리 호수 오른쪽은 골란고원, 그래서 헤르몬산 몇천 미터 되는 그런 산인데, 그러니까 주변의 높은 대지에 비하면 깊게 파인 그런 곳에, 깊은 곳에 호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호수를 중심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도시와 촌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북쪽 끝에 가브나움이 있는데, 가브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중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그 중심 지역이 바로 이 가브나움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세 가지 기적도 가브나움에서 있었던 그런 기적이죠. 가브나움에서 이제 서쪽 해안에 보면 막달라도 있고 디베랴 호수라는 그런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디베랴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 궁전을 짓고 수도로 삼았던 곳, 디베랴, 로마 도시입니다. 로마식 도시. 그리고 남쪽 끝에 가다라 또는 그라사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그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그 사람,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돼지떼 안으로 귀신이 들어가서 호수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동남쪽 끝에 있는 그런 가다라, 그라사라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고, 사해는 해발 400 몇 미터인가요? 그러니까 421m입니다. 이 요단강보다 한 200m 더 낮으니까 물이 쭉 흘러가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아서 어업이 성하였고, 지금 또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갈릴리 호수에 가면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은 물고기로 또 요리하고 그런 음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조금 특별한 거죠. 이런 호수에서 그렇게 풍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데, 이 호수가 아주 깊은 곳에 있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 주변에 있는 높은 산지, 그 동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쪽에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이 있고 뜨거운 이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히로코라는 그런 열풍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산바람, 강바람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낮이 되면 밤이 되면 이 강, 산 이런 육지는 빨리 식고 물은 온도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육지가 식으니까 공기가 차가워져서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육지에서 강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낮이 되면 그 육지는 뜨거워져서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니까 밀도가 낮아지니까 호수에서 바람이 육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강바람, 밤에는 산바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낮에는 호수바람, 밤에는 주변에 있는 산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호수를 둘러싸고
사방에서 호수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서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회오리 바람이 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이 뜨거운 바람이 그 밤에 육지가 식어지면서 그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호수로 밀려오면서 회오리 바람, 돌풍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있는 특별한 그런 바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호수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들이 몇 번 나오는데 보통 호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별한 현상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느냐,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우리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회오리바람이 생기면서 돌풍이 불고 파도가 막 심하게 치는 거예요. 뭐 타오포 호수 같은 데도 파도가 쳐봐야 30cm, 40cm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1m, 2m 되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바다에 큰 놀이 있어. 놀이 일어나. 우리 지연자매 읽은 개혁 한글에서는 큰 물결이 일어나 그랬고, 개정개혁에서는 큰 놀이 일어나 그랬는데, 놀이라는 말이 저녁놀 할 때 이 놀은 노을의 준말이죠. 저녁에 해질 무렵에 공중에 떠 있는 먼지나 수증기에 반사가 되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비치는 거, 그걸 노을이라 그러는데, 그걸 줄여서도 놀이라 그럽니다. 놀, 저녁 놀, 이렇게. 그리고 또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거, 파도 치는 이거를 너울입니다. 너울. 본뒷말은 너울인데 줄여서 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다의 큰 놀은 바로 너울이죠. 이 너울은 먼 바다에서 바람에 의해서 생긴 파도가 이 해안가로 밀려오는데, 해안가에는 바람이 없더라도 이 파도가 급속히 밀려와서 갑작스럽게 해안가에 큰 파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간혹 가다가 이런 사고가 나는데, 그럴 때 사고의 원인이 너울성 파도, 뉴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울성 파도 또는 이안류. 이안류는 이 파도가 들어왔다가 쑥 물러갈 때 이 육지 쪽에 있는 물이 갑자기 바다 쪽으로 확 흘러가는 거, 그것을 연안에서 멀어지는 이안, 그래서 이안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해수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쑥 바다 안으로 떠내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 또 사망하기도 하고 이런 사고들이 납니다. 이게 너울성 파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너울을 놀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과 비교했을 때 좀 의외로 높은 그런 파도, 이런 것들을 놀이라고 그러죠. 호수 안에, 이 잔잔한 호수 안에서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이 일면서 이 놀이, 큰 파도가 막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갈릴리 호수에 종종,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게 종종 있는 그런 이상 현상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은 그 앞에 있었던 세 가지 기적 다음에 일어나는 건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준 사건,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치유해 주신 사건, 이 세 가지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가 아니라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조금 서술이 조금 차이는 좀 나죠. 마가복음이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통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기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몇 가지 차이 중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배가 다른 제자들의 그 탄 배하고 여러 배가 함께 지금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생각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고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듯이 그렇게 크게 요동하고 배가 뒤집어지고 가라앉을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완전 패닉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머리를 베고 이렇게 고물을 베고 누워 주무셨다 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는데 주무시는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그 연약함, 어떤 일을 했을 때 과로했을 때 피곤함,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 장면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골아떨어져서 주무시는 그런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고물과 이물, 이거는 별 핵심적인 건 아니지만 부수적인 거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어 공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의 앞쪽과 뒤쪽, 하나는 고물 하나는 이물이라는데 저는 맨날 헷갈렸습니다. 앞쪽이 이물입니다. 배의 이마 쪽이 이물이다. 뒤쪽은 고물입니다. 배의 꼬리 쪽이 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뒤쪽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무시무시해서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원망하는 듯한, 우리를 다 죽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봅니다. 사실상 그 갈릴리 호수의 그 상황은 제자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지금 이름이 누군지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며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의 상황을 더 잘 아는 그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절박하고 너무너무 어찌해야 할 바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고 두려운 그런 패닉된 상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일순간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동행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먼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주석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아직도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앞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예? 모세나 율법학자들의 권위와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적이 바로 앞에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그 믿음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바람을 꾸짖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고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람을 꾸짖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강조, 이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태가 그렇게 편집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지금 앞에 지금 바로 제자들, 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제자의 길을 설명을 했고, 뒤에 또 세리 마태를 부르는 그 대목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제자들의 그 길, 선교의 길, 그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이 기적이 단순히 기적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예수님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떤 분인가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놀랍고 두려워하는 걸 둘 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또 보면 또 재밌겠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고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고 가라앉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추는 걸 보고 다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막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때의 그 두려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움, 영어로 따지면 그냥 fear 똑같은 거고요. 우리말로도 두려움 똑같은 거지만 그 뉘앙스는 다른 거죠. 첫 번째 거는 자신이 당한 어떤 위험 때문에 그런 겁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죠. 이거를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경외함.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첫 번째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이죠.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 때는 두 번째 이 두려움, 경외함의 두려움입니다. 압도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압도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그런 두려움,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멋대로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두려움, 이게 경외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경외함과
친밀함이다 이랬는데, 하나님을 아주 잘 알아서 가까이, 하나님 그 사랑을 가까이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친밀함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압도당해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경외함, 그것이 동시에 있어야지.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이 그런 압도당하는 경외함에 지금 두려워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의문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이 에피소드에 대한 답은 다음번에,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가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건, 가다라, 그라사, 그렇게 같은 곳에 이제 다른 이름입니다. 거기서 있었던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떠나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말해요. 귀신들이 말하는 이 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저 사람이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권능을, 바람과 물결까지도 잠잠하게 하는가 하는 그 권능에 대한 의문의 대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핵심은 바로 그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자연의 현상까지도 예수님께 순종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 오늘 10장 8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또 우리 신앙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또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광란하는 폭풍과 파도, 그리고 깨어질 듯 뒤집어질 듯 요동치는 작은 배. 지금 상황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자면 예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항상 잔잔한 그런 파도가 있는 그런 호수 같은,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돌풍이 불 때도 있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뜻대로 안 되고 엎어지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적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배의 고물을 베개 삼아 베고 잠을 주무신다는 거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생명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태평스럽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황급히 깨우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게 좀 어중간해 보이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바다를 제일 잘 아는 어부 출신이면서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해달라고 외친다는 이들은 분명히 급하고 정신없었지만 예수님이 그전에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 어떤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했다는 한 표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은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런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고, 그랬으면 더더욱
두려워하지 않고 이 풍랑을 슬기롭게 잘 이겨냈을 것입니다.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푸틴은 3일이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크게 그 예상이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39일이 지나도록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전쟁의 상황은 뉴스를 보면 러시아가 오히려 지금 물러나고 퇴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군인 중에서 한 1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나라를 꼭 지키겠다는 각오로 결사항전해서 전쟁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이성으로 판단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기적이라 하는데,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 넘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현실을 보니까, 지난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느 쪽을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국민들 사이에 분열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요. 제 친구들,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도 너무너무 이 생각이 다르고, 그것이 단순히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갈등이 심한 그런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바른 신앙 속에서 참된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완전히 휩쓸려 들어가서 세상과 똑같아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천국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아이덴티티는 다릅니다. 시민권이 다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하고 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런 은혜가 필요한 때다 생각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뒤집어서 주님도 같이 물에 빠져서 죽으셨을까요? 사망하셨을까요? 모든 제자들과 함께 물에 빠졌을까요? 우리 방금 우리가 오늘 예배 주제 찬송으로 우리 찬송할 때에 세상 어떤 존재도 주님을 물에 빠뜨릴 그런 존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주님이 물에 빠진다는 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다급하게 주님을 깨운 이유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깨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이 필요하다. 지금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깨워야 될 때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좀 더 우리가 확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급격히 이렇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한국교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교회 자기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자기 교회만 자기가 가지는 어떤 교회의 권력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세습 문제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자기 교회는 세습해야지 더 낫다, 더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단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전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맞서 싸우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저마다 이기적으로, 저마다 소화병이라 그러죠. 자기 교회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 그렇게만 치우칩니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끝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아무리 풍랑이 심하고 아무리 금방 뒤집어질 것 같고 아무리 한국 교회가 이제 끝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무너질 것 무너지고 깨어질 것 깨어지고 에센스, 알맹이만 남아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거짓 그런 신앙들, 율법주의들,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참된 신앙으로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탄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더라도 계시면 다행인데 예수님이 이 배에 안 타셨으면 어떡하나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그러나 이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과 비슷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타지 않으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애를 쓰고 몇 시간이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배는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을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모든 그 바람과 물결이 그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안 계실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휩쓸려 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배를 평정을 시켜 주셨는데 내가 그 배 안에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소명교회, 문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회복에 동참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동력자로 그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죽은 자들아,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의 믿음은 어디 갔느냐.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책망을 제가 읽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광풍이 불고 노를 일어 배가 뒤집어질 지경임에도 잠을 잘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평화, 그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물에 빠뜨려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험난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같더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주 안에 있는가 확인하시고 항상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 근본적인 평화로 내면의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